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세에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귀하고 좋은 말씀들이 있지요. 철학자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철학자요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공자, 맹자 같은 분은 동양에서는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훌륭한 삶을 살고 좋은 교훈을 남긴 이들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주옥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인류에게 좋은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제사함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교훈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 교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한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 교훈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교훈, 우리를 구원한 도리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은 모든 인간의 무릎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교훈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란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받았고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중인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일을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만나러 왔어요. 사울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에 그는 정말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이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집을 들어가고 집을 샅샅이 찢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냈어요. 어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죄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증인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가편투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간증 속에는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후에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며 재산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이미 임하였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로 24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셨어요. 이와 같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해 주마.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종교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어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일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한 겁니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했지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서 길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제삼받아 멸망받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삼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천국에 그냥 문으로만 잠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리고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심판받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고 있음이 축복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성례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 기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의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종료주일과 성례주일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과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았으며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만족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